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두 가지 단념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권태일 목사님이 고별 설교를 하실 거야. 단념하십시오. 네,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9장 이후로의 설교는 다음에 기회가 돼서 요청하시면 9장 이어서부터 하겠고요. 오늘은 그냥 8장까지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념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울 거야. 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정하니까요. 눈물 안 흘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눈물 흘릴 거라는 그런 기대도 단념하시기를. 하나님 안에서만 평화가 있습니다 라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음에 관한 편지이고 예언입니다. 뭐에 대한 예언이고 편지라고요? 믿음. 그럼 믿음이 뭔가? 믿음은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마디로 하자면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죽더라도 견뎌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혹시 아까 전 낮에도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는데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도무지 풀리지 아니할 것 같은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지켜내면 그게 승리고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 지켜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돈 있는 사람만 믿음 지켜내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만 믿음 지켜내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믿음 지켜낼 수 있는데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믿음 지켜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했던 3명의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네로 황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도끼로 목침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두 번째 황제, 기독교를 박해했던, 유대인들도 박해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군으로 있다가 나중에 아버지 대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던 사람, 바로 티투스 장군, 이거 티투스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콜로세움이라 그러니까 전하로 세웠다, 이렇게. 이거 하이 개그인데 웃으신 분들은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콜로세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했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사자밥 되게 하고 또 검투사들 스파링 해서 죽이게 되었던 곳, 바로 티투스 장군이 콜로세움을 만들었는데요, 콜로세움을 잘 활용했던 황제가 누구냐 하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아까 전에 콜로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 줄로 알았는데, 승리하게 될 줄로 알았는데, 아무리 믿음을 지켜도 이게 대적들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낙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좌절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보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 지키면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만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 승리하게 된다. 승리의 드라마를, 하늘의 드라마를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글로 써서 증거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걸 미리 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 지키는 게 너무 어렵지만 믿음 있는 사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끝까지 이겨내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승리하게 되고 그 열매를 받게 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 중에 한 분이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돈 주십시오, 명예 주십시오,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뭐냐 하면요,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의 욕심을 가장한 사탄의 의도, 이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탄의 뜻, 내 욕심이에요. 결국은 둘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뜻, 하지만 실상 속에서는 나의 욕심으로 가장한 사탄의 의도를 따를 때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문제를 다시 바꿔서 물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따르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이루어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 따르면 손해가 될 것 같아요. 포기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의 욕심을 따르면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그걸 포기하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왜 저거 못 먹게 한 줄 아냐?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눈이 밝아져. 지혜롭게 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먹지 마라. 사탄의 의도, 나의 욕심은 먹고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로워 보입니까? 사탄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 이로워 보입니까? 사탄의 의도예요. 나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싹 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와 아담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탄의 의도를 따라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좀 하찮게 여기게 됐던 것이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는데 하나님만 섬기니까 뭔가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 끝까지 성을 쌓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굉장히 좋은 메시지 같아요.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선택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그래 두 선택 사이에서 사탄이 압승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뜻은요, 마치 산과 같아요. 높은 산과, 바벨탑과 같아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높고 영화로워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뜻은 쑥과 같아요. 쑥. 여기 좀 동의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장례식이 나면 까만 옷을 입고 권사님들이 함께 장례식을 갔다가 장례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봄에 보면 들판에 녹색이 조금씩 올라오면 목사님 여기 잠시 서요. 그러면 잠시 내리면 주머니에서 봉지가 나와요. 그리고 잠시 딴 데 돌아보다가 그쪽을 돌아보면요, 염소떼들처럼 쫙 흩어져서 쑥을 다 캐요. 그 쑥은 떡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또 국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아주 좋은 쑥이죠. 약이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쑥은요, 그게 아니고 라나시 하트니라고 해서 이것은 바로 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돼요. 압신도스가 뭐냐 하면요, 독초예요. 독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먹는 그 쑥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쑥은 먹으면 마비가 온다든지 굉장히 치명타를 준다든지 장기가 상하든지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독초가 바로 이 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써서 못 먹겠어,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의 명령은 쑥처럼 밟아버리고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지만 사탄의 명령은 나를 높여줄 것 같아서 우러러보고 바로 사로잡혀서 그것을 따라가는 게 바로 사탄의 욕심, 나의 욕심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 봐 미리 경고하셨어요. 29장에 보면 너희들이 그 마음 하나님만 따라야 된다. 28장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면 축복,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 받아라. 그런데 혹시 너희 중에 이 마음이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 앞에 가서 당신만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날까 봐 하나님께서 걱정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 마음이 완악해서 이렇게 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날 안 버리실 거야 라는 마음을 품을까 봐 그렇게 살면 너희들 저주받아 라고 메시지를 미리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3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고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 아닌 자도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2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릴다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쑥처럼 아유 지겨워 하나님 맨날 하지 말라 그래. 내 맨날 손해가 되는 말씀만 주셔. 답답해. 그래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사탄이 주는 욕심은 마치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처럼, 나를 마치 강력하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따르며 산이 되기를, 높은 탑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정의를, 하나님의 법을 쓴쑥으로 바꾸는 자들,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화를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이러한 자들에게 멸망의 산아 봐라, 내가 너희들을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따르면 높은 산이 될 것 같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바벨탑들, 높은 산들 내가 불태워버리겠다. 그것으로 많은 3분의 1을 벌해버리겠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말을 쑥처럼 여겨 나도 너희들을 쑥처럼 밟아버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곱 천사가 나왔습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불탄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려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10가지 재앙 중에 나오는 모습과도 유사한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되나요? 바벨탑과 같은 큰 산이 불이 타서 바다에 떨어졌는데요. 바다의 3분의 1이 불타버렸습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돼요? 쑥이라고 불리는 불타는 별이 떨어져서 강 근원에 떨어지니까 물이 써서 마시는 자마다 3분의 1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려서 어둡게 됐어요. 10가지 재앙을 요약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나팔을 부른 다음에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독수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갑자기 퀴즈가 나오니 입이 다물어져. 성경에 보면 독수리를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9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해서 어떻게 지금 시내산 앞에까지 오게 하였는지 너희들 다 봤지 않느냐?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이 날지 아니하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을 보호해서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아, 독수리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2장 11절,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새끼로 비유하고 계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홀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수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독수리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우리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 자리까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높여주시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되시는데 우리를 독수리처럼 높여주셨어요. 시편 103편 5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자리까지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40장 31절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쓴쑥처럼 여기고 세상의 법칙, 자기의 욕심을 높은 산으로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겠다, 짓밟아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알고 여호와만 앙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청춘을 새롭게 독수리처럼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앙망하는 자를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능력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독수리가 나왔어요. 지금 1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지금 독수리 하나님이 지금 쫙 나르시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습게 여기고 쑥처럼 여기고 에이 그 하나님의 법 따른다고 뭐 잘 돼? 거짓말 치지 마 라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의 법칙이 나를 이롭게 할 줄 알고 그것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지금 독수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날아가요. 왜냐하면 앞에 네 나팔을 불었죠. 그리고 앞으로 세 나팔을 더 불어야 되는데 재앙이 3개 더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독수리의 날개를 지금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독수리의 날개,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개 위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상황이 어려워도 내 삶이 계속해서 흑암의 연속이라도 우리는 지금 독수리 날개 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독수리 날개 위에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한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장막을 치셔서 모든 환난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여기에 라임을 맞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참 저는 라임을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며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첫 번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만 하면 되지 뭘,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거 쓴뿌리구나, 뽑아버려야 돼요. 쑥은 떡도 만들고 국도 만들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쓴뿌리 압신도수는요 우리를 죽여요. 죽이는 줄도 모르고 가만히 놔두고 피해 다니면 결국 내가 죽어요.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화 할 때 그때 내가 죽을 수 있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쓴뿌리가 올라올 때마다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뽑아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모든 쓴뿌리 뽑아내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쓴뿌리가 나게 되는 근원을 미리 차단시키는 건데요. 육체 욕심이 생길 때마다 아니야, 성령의 욕심이 뭘까? 기도하고 성령의 욕심을 따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욕심은 버려버리고 쓴뿌리는 뽑아버리고 성령의 욕심을 따라서, 성령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하루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우리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막을 쳐서 보호하실 것이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바로 이 찬양입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기도와 이 찬송으로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제 말씀을 조금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1년 동안 참 부족한 사람인데 부족한 것들은 다 잊어주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건망증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의 잘못 다 잊어주시고 좋은 점만 다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어떤 분들은 제주도가 너무 가까워서 좋다. 그래서 예 가깝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인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주도 가까워요. 예, 김포공항에서 50분이면 옵니다. 그래서 예,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못 오신다고 제가 이름을 기억하며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못 오시더라도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염천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고요. 믿음으로 함께 교통했으면 좋겠고, 또 앞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뜻하신 곳에 주님께서 저를 보내신다라는 저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셔서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계 곳곳에서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을 달려갈 수 있는 비결과 길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따르는 것이 화려해 보이고 강력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고 밟아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다 쑥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피해가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유일한 주인의 말씀, 생명의 주인의 말씀, 나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뜻하신 곳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 은총 내려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